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에스겔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이 하듯 여러분을 에스겔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에스겔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멸망과 회복을 선언하는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떠나심과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여호와의 돌아오심과 함께 마침내 실현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선언들, 그런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멸망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는 죄악된 사회를 향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요. 멸망한 후 좌절하고 자포자기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에스겔이 맡은 사명이었습니다. 에스겔을 작성한 선지자는 에스겔이죠.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겸 선지자였고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지만 예레미야보다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바로 2차 포로로 간 지 5년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30대에 부름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사건과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598년에 가장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함께 사역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강조점은 70여 회나 나오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강조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죄, 특별히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요.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만국과 모든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언급하는데요. 언약적 신실함의 비결인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대한 약속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땅은 상실했지만 회복하게 되고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했지만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에스겔의 이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신인 것을 알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에스겔서 안을 둘러보겠습니다. 이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둘러보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겔서의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좀 세분화하면 네 덩어리인데요. 먼저는 에스겔의 소명과 유임 사건이 1장에 3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유다 민족의 임할 심판이 4장부터 24장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방 민족에게 임할 심판이 25장에 32장에 나오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나옵니다.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이루어져 있고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은 함락되는 시점, 포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 포로들에게 22년 동안에 전한 것이 에스겔을 통한 예언입니다. 연대기 순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가 그리고 구조가 훨씬 더 편하죠. 1장에서 24장의
우상 숭배에 대한 여호와의 거룩한 진노를 통해서 유다 민족에 대한 심판이 예고가 되는데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기 전 5년 동안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고 저항하기까지 한 내용. 심판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1장에서 24장입니다. 25장에 32장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함락되는 시점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함락을 하고 있는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일련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다른 민족들도 자신들이 행한 우상 숭배와 죄악 심판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33장에 48장은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이 함락 이후 16년 동안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실 것, 미래에 대한 소망에 초점을 맞춘 말씀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에스겔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주목해 보려 합니다. 이 주목하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박물관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도시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서 그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 또한 이 주목하기에서 에스겔서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신학들을 대략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스겔이 살던 시대적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에스겔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때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는 기원전 622년 요시야 임금이 종교개혁하기 전 6년 전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는 30세 때부터 시작될 세상 직분을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중대한 전환기가 된 사건이 요시야 임금의 죽음입니다. 애굽이 바벨론을 침공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무기또에서 막아선 요시야 임금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게 되죠. 이것은 유다 역사에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유다가 쇠퇴하게 된 원인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598년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침공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2차 포로를 잡아가는데요. 2차 포로에 들어갔던 인물이 바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일행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포위된 상태에서 사망했지만 그의 아들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마지막 역사의 왕들의 계보를 좀 이해하면 좋은데요. 요시야 임금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살룸과 엘리야김과 mat단이야예요. 근데 요시야 임금이 죽은 다음에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죠. 그러나 3개월 동안 있을 때 애굽이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아스를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나 그가 바벨로니아의 전쟁에서 지고 바벨론에게 포위당한 상태에서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 여고니아가 왕이 되죠. 그러나 3개월 만에 함락되고 다시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바벨론이 세운 임금이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포로가 되어서 에스겔은 남부 포로지 바벨론의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레미야는 포로 기간이 길 것이라고는 편지를 보내는데 예레미야 29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후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원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나이 30세 때 받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언할 것을 말씀하셨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말씀으로 그에게 예언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른 신학,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구속하신 백성들이다 하는 자부심, 이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보존되는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죠.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 예루살렘은 이 바로 성전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결코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거나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은 절대로 침략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더욱 배가시킨 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때예요. 사마리아 함락 후 그런 위기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극적으로 보존된 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굳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거짓된 궁전 선지자들이 강하게 주입하고 설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에스겔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했으므로 그 땅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되리라 할 것을 예언해요. 그럼에도 과거의 영광이 갱신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놓지는 않죠.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의 입장 차이를 알아야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왜 이렇게 주어지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에스겔서의 문학적 장르인데요. 보통 선지서들은 대부분 다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산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모든 문장이 1인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실 때 예언하는 방식이 4가지였어요. 하나는 신탁, 환상, 상징행동, 알레고리인데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 전하는 거예요. 보통 선지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신탁들이죠. 오라클.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는 환상이나 상징행동이나 알레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 신비한 영상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1장에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환상이죠. 환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조금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메르카바 환상뿐만 아니라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 성전에서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8장에서 11장에 나오는데 그가 그발강가에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마른 뼈들이 다시 태어나는 살아나는 환상, 성전 재건과 땅의 분배의 환상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하는 방식에는 상징 행동이 있는데요. 상징 행동은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드라마를 연출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전달하는 것이 상징 행동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상징 행동이 굉장히 많아요. 지도 위에 포위된 이스라엘을 그리는 것, 좌로 390일, 우로 40일 눕는 것, 부정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먹는 것, 특이한 삭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예언의 선포 방식에는 알레고리가 있는데요. 상징적인, 즉 은유적인 의미를 갖는 등장인물 등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인데요. 15장에 보면 쓸모없는 포도나무 이야기, 행음한 여인들의 이야기, 독수리와 포도나무 이야기, 굉장히 많은 알레고리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더 혼란스럽게도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언의 시작과 끝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에요. 시작은 늘 여호와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끝은 그러므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58회나 나오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18회나 나옵니다. 70여 차례가 결국은 이 예언을 하는 이유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하신 그 뜻을 이루기로 하나님께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주목할 것은 바울 서신 및 요한계시록이 이 표현과 사상들에 이 에스겔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많은 이미지들은 에스겔의 이미지들을 채택한 것입니다. 요한은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사야서의 이미지를 결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해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에스겔 40장에 48장에 나오는 에스겔 성전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흡사합니다. 성전을 바라본 장소 이것도 비슷하고요. 성전을 청량하는 도구 이것도 비슷합니다. 성전의 모양도 네모 반듯한 모양이고요. 생수가 나와서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 계신다는 의미도 아주 비슷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죠.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에스겔의 위치는 뭘까요?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첫 언약으로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실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목자와 성령의 선물을 포함하는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형성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를 펴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읽어보시죠. 읽으시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시고요.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더 깊이 정리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